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가? 만나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쉬운 복음 편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양육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엑기스하게 하는 거니까. 아,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많아야 돼요.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세 가지가 많아야 되는데 3다. 뭐가 많아야 되냐면 첫째로 가서 보면 부교육자가 앞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트별로 다 맡아서 이렇게 자기 분야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부교육자가 많아져야 돼. 그리고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교회가.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전 세계로 내모여야 되니까 렘넌트들이 많아야 된다. 교회가 렘넌트가 많아야 교회가 젊고 힘이 있고 정말 뭐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사들도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렘넌트가 올 수 있는 이 장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자꾸 이제 때로는 언어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뭐 이제 악기도 뭐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뭐 또 운동도 좀 이렇게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학교 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큰 응답이죠. 그런데 토요학교 안에서 지금 좀 짧지만 앞으로 이제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좀 이게 잘 또 좀 깊이 있게 여유를 갖고 시간도 늘려서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처음에 했고 중국어는 2학기 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진짜 이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세계복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말해야 돼. 이제 말씀 사역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누구를 붙여도 말씀을 탁탁탁탁 양육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자 이제 다 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뭐 자기가 하면 될 때는 담임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탁탁 알아서 이렇게 말씀 양육하고 영접시키고, 목사님 이거 한 사람 있는데 와서 영접시켜 주세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시에 또 중직자 우리 신년 할애가 있으니까 4시 이전까지만 우리 오예배 드리면 되겠죠? 어디 갈 데 없죠, 여러분? 갈 데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서론이 중요하니까 서론을 잘 보세요. 서론을.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왜? 길을 모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곧 진리인데 어디 찾으러 다니지 마.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예, 만날 수 없는 위치로 떨어져 버렸거든. 인생들이 바닥친 거예요. 전적 부패 타락. 그렇게 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길을 모르잖아. 사람이 행복에 이르는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길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길을 찾아서 우상숭배하고 미신구 제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은 본인도 망하고 후손이 괴로워. 후손이 괴롭다니까요. 왜? 성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하잖아. 왜? 우상 섬기면. 그런데 그대로 가거든. 어떻게 하려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가계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가계도. 가계도가 뭔지 알죠? 네? 가계부 말고 가계도. 어디까지만 보냐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만 분석해 보면 됩니다. 더 위에도 가지만 좋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자손들, 예? 부모인데 우리 부모 외 어머니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 살아온 그 배경, 영적 배경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가? 그렇게 딱 해보면 그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식,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가를 압니다. 알아요. 요걸 설명 딱 해주면요. 어떤 분은 울어요, 막.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 의지로 안 되잖아. 예?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교회 왔는데도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다 보라니까요. 그 영향을 3, 4대가 받는다니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끌려다닐 겁니다. 계속 끌려다녀요. 이게 왜 그럴까? 아닙니다. 그 부모를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 배경. 중요해요. 무속인이 있다.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그 자매 하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과학고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고 노벨상 받는 게 꿈이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말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 밑에서 조교로 계속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온 겁니다. 뭐가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고 환촉이 뭔지 알죠? 네? 만집니다. 누가. 그리고 환청,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때는 앞에 문이 확 열리면서 무당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다고 하잖아요. 3명이 무당이 나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무당이라. 이게 엄마가 이것이 내 자식들에게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라. 이 대물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거. 응? 무서워요. 그런데 그 자매의 동생도 똑같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지. 왜 그래요? 할머니가 무당이라니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안 내려오면 그 다음 애한테 내려와 이게. 이게. 뭘로 막을 겁니까? 잔소리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야, 왜 막 그러지 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 여기.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게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끊어지질 않습니다. 어설프게 저 교회 종교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안 됩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계속 복음 듣고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희미해져 버리면요, 그게 그냥 들이닥쳐 버립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생이 이제 만나려고 한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참에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면서 이제 그 계속 도와주기로 됐죠.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고 해도 노벨상을 앞으로 상을 탄다운들 그 시달리는 것을 노벨상이 막아주질 않아. 지식이 막아주질 않아. 그렇죠? 못 막습니다. 영적인 것은 참 묘합니다. 얼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쁜 사람일수록 더 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서론해 보세요. 죽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지 맞는 길이지도 몰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몰라. 참 가슴 아프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붙들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왜 우리 자식이 저럴까? 윗대를 생각해 보라니까. 윗대를. 응? 그러니까요. 거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내가 사는 길, 행복을 찾는 길이 있다. 그렇죠.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불행과 저주와 대물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유일한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를 몰라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망합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이번에 그 해외 토픽을 잠깐 봤는데, 방송에서 해외 토픽에 대해서 이 라디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잠깐 들었어요. 그 젊은 남자인데 한 50대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 뭔 사업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는 뭔 사업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봤어요. 근데요, 자기가 이제 돈은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늙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늙고 싶겠지. 자기는 안 죽고 싶잖아.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안 죽고 싶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자기 몸을 보니까 자꾸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의사를 고용합니다. 자기 건강을 젊을 때 10대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의사 고용을 해요. 그리고 모든 좋은 약, 영양식,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짜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뭔 주사도 맞고 뭘 해가지고 자기 몸을 고등학교 때 시절로 만든다고 하던가 그래요. 몸을. 야.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얼굴을 탁 찍어서 나왔고 위통을 싹 벗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찍혀서 나왔어. 나와서 봤는데 이게 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던데. 아니던데. 그것이 그거던데 뭐. 응? 그것인데 이제 본인이 그래 이제 그런 거 조금 뭐라 조금 뭐 이제 조금 뭐 이게 뭐 그 검사를 했다고 지금 뭐
내장이 몇 세, 뭐 뇌가 몇 세, 뭐 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장이 몇 세짜리 뭐 30세 뭐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죽어야 될 텐데. 그래도 죽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돈 갖고 젊어지고 안 죽을 것 같으면서 돈이 길이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저 중국의 그 누구예요? 불로초 먹은 사람. 예? 진시황이 불로초 안 죽게 좀 해봐. 불로초 캐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불로초 캐로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거든. 왜요? 산속을 헤매면서 찾으러 다니다가 건강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 안 죽었는데 진시황이 죽어버렸어.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 어디야? 잘 먹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냥 순리적으로 운동하면서 사세요. 예? 그렇지. 예?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돼.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오늘 예배 인도하는 자들 찬양 인도하는 자들 놓고 계속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쪽 왼쪽 눈이 딱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 조금씩 뭐가 자꾸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오늘은 요놈 가리고 떴는데도 안 보여. 이야, 그래서 이상하네. 이게 눈이 안 보이지. 안 보여.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눈이 안 보이냐? 그래서 뭔 생각이 딱 드는 거니 안 보이니까 그래 내가 이 한쪽 눈 안 보이 이런 거 갖고 살지 뭐. 예?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 생각이 딱 드냐면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눈이 안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게 내게 왔나요? 그리고 오마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눈이 요즘 들어서 자꾸만 반절 정도 보이다가 오늘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있죠. 왼쪽 눈이. 이야, 그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당신 얼굴 많이 봐줘야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봐줘야지. 많이 봐줘. 그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눈을 떴네 또. 그래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 살 수가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지금 윤동만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 못 나오고 있잖아. 예, 그렇게 말이야. 예? 운동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이 참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테니스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담도하며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일주일도 넘었는데 중환자실 못 나오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한테 막 살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전에는 좀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막 나를 내 속에 파고들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가깝게 살아계신 하나님, 응?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요 눈, 응? 요 눈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깝게 이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잖아. 동시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주님 함께 하신단 말이지. 영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 이게 자꾸 누가 뭐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꿈에 하나님을 봤는데 뭐 하얀 소복 입고 뭐 머리 풀어헤치고 뭐 뭐가 막 뭐 치마 같은 거 입어서 살랑살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누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흉내내는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 예.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 봤다 하면 죽어. 하나님 본 사람은 죽어요. 응? 죽는다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 우리가 지금 문을 다 닫아놓고 예배드립니다.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은 이 안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영원이야. 우리야 뭐 나이가 먹고 뭐 그러고 뭐 그렇죠.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자, 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공기처럼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 나누죠. 하나님이 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예,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이 영으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죠. 내 백성 건져내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예굽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쩔립니다. 가기가 두렵지 왜 살인자니까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지만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느니라 그렇게 말해라. 누구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름을 거기에 이야기를 딱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 스스로 계셔. 하나님은 밥 먹을 필요 없어. 하나님 물도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니야. 응? 아니야. 요 하나님이 전능자야. 전능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응? 다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10장 27절이잖아요. 무소부재, 이 말은 뭡니까? 뭔 말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대. 아니 계시면 어디에나 하나님은 거기 와 계시. 내가 수영을 하고 잠수를 타고 팍 물속으로 들어갔다. 거기도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이요. 139편 9편 1절에서 10절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벌써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나는 도망갔는데 거기 와 벌써 계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대. 아니 계신. 나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 벌써 집에 와 계신다니. 나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아이고, 여기 뭐 불신자 세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 와 계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응?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가 얼마나 이 신분이 높으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 자존감은 최상의 자존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그분의 자녀라니까. 자녀.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존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잖아.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적 존재.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소원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에는 너로 말미암아서 너는 복덩어리야.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원이를 보니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응? 근데 주원이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내 처지를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만, 부족한 것만, 내 가정이 어떻고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눈으로 자기를 갖다가 너무나 신분을 갖다가 그냥 떨어뜨려버려. 왜?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그렇게 보여. 왜? 내가 나를 볼 때 형편 따라서 자꾸만 나는 변하거든.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내가 어떤 때는 이뻐 보였다고도 미워지고 싫고 막 그래요. 항상 여러분 자신이 이뻐요? 이뻐 해본 적 없어? 큰일 났네. 그냥 싫어? 예? 싫어요? 좋아요? 예.
김명문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오늘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워 내 가슴이 막 타려고 그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김명문 권사님 자신을 볼 때 어때요? 예? 아니 사랑스럽게 보여요? 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싫어할 때도 있단 말이야. 예?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봐 그러면서 막.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틀리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옛날에 지금도 어떤 때로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왜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 높으신 분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내가 그 잡혀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걸려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데 타인의 눈을 너무 의식해. 그러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올무에 걸려버린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보는 눈도 달라. 그 사람도 진리는 아니잖아. 응? 선생이 나를 어떻게 보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상관없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의 눈 안경을 끼고 나를 봐야 내 자존감이 살아나고 높아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존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사탄에게 걸려들어가지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 다 막 낮은 조장과 자존감으로 막 떨어뜨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아이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자존감을 회복해 놨는데 저건 뭐요 그럼? 뭐냐고 십자가의 사건은 뭐냔 말이에요. 피복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걸려들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틀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틀리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사야서의 요 말씀이 내 눈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볼 때, 야 사람들이 너 볼 때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는 보배야. 보배가 뭐예요? 응? 보배가 뭐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 그 보배야. 그렇죠? 존귀가 뭐예요? 응?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잖아요.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응? 아니 주원이 하나 건지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원이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너 하나 살리려고 주원이. 널 구원하려고 말이요. 네 영혼도 구원하지만 네 인생 전체 네 문제 지금 당면한 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원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요. 주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 야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죽어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죽었어 와서. 왜? 나 살리려고. 바닥 쳐버린 자존감 회복하려고. 그런데 다 속고 삽니다. 속고 살아요. 속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니까 뭐 다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그랬어요?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진짜. 아유 저 때문에 하여튼 잠 안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눈으로 봐서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구원한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데 내가 감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걸려든다니까.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예? 하여튼 꼴통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눈과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막 재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대신 영적 싸움 싸워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땅바닥을 쳐버린 사람들을 자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면서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돼.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 것만 남아가지고 자존심이 세요. 말도 안 듣고. 그렇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달라. 아이고 저것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러잖아. 이것이 세야 되거든. 자존감. 내가 얼마나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자존감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거울 쳐다보면서 우리가 거울 하루에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사랑하는 나야 오늘 또 수고했구나. 일하고 와서도 나야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 수고했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응?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존중하고 응? 나를 갖다 높이고 자꾸 이래야지. 그러면서 막 야 코만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코가 그렇게 낮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말랐냐.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팔뚝이 내가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도 50kg도 안 나가니까 날씬하잖아. 아이고, 바람 불으면 날아가겠다 사람들이 그러거든. 아이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자존감.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나 보실 때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실수 안 했지? 나 이렇게 마르게 만든 거 하나님 실수 안 했잖아. 그렇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 말씀 그대로. 응? 그러면서 살아.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이 저기 시골에 있는 친구가 가끔 자기 차 샀다고 자꾸만 찍어서 보내. 왜 자꾸 나한테 찍어서 보내냐고. 전기차다 새 거 샀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새 거 샀다고 뭐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야 나는 야 일본을 자주 가. 배 타고 부산으로 가서 대마도로 왔다 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나는 여행하면서 막 살고 막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응? 네, 그래.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소용없어. 응?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죠. 알았어. 그래요. 알았어. 야, 너 나이가 몇이냐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응? 빌딩도 가지고 있고 멋지고. 육신적으로 딱 보면은요. 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응? 불쌍하다. 그렇게 돼요. 왜요? 자존감이 제가 높아서 그래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땅에 소망 둘 게 없어. 소망 둘 게 없다니까.
무소부지한데 하신 그 하나님이요, 무소부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대. 다 한대. 어느 정도 보니까요, 여기 시편 139편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을요 다 속속들이 살펴보신다네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대.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 생각을 다 알고, 안고 일어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숨을 수가 없어. 때때로는 하나님 이건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좀 이건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럴 때 없어요? 이것만은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조금 찝찝한 거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다 아셔. 아는데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니까.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여기 보세요. 빌립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지적 능력,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 네 형편 모를 것 같냐? 다 알아.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한테 맡기고 기도만 하고, 에? 자꾸 그 이름 부르라니까. 무소불능. 사람은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인생은. 그런데도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뭐, 나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참, 뭐가 대단하기는 뭘 대단해. 인간은 인간이야.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수술을 하고 잘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아물게 하고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썼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가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문턱을 낮추시고요,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성탄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와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사는 인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제 죽을 수가 없어. 사는 신앙, 부활 신앙.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타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케 하고 그 영혼을 받으셔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셨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령.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그러면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당짓고 그리고 육신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이 완전히 장악되어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종교를 가지고 안 되고요,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선행 가지고도 안 되고, 과학 가지고도 안 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안 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돼 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니까. 소망이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찾아가는 건 종교. 하나님이 찾아와 버린 것이 복음인데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영접하고 모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들어주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죄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되거든. 종교를 가지고 헐어지질 않아. 철학과 선행과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죄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쳐져 있는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담을 헐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냥 믿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 방법, 요 성육신, 요 이 복음, 이게 구속 사건이거든요. 요 사건을 딱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 이 복음 편지 1과 제목이 뭐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이 말이야.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어. 그러면 두 번째 과가 뭐예요? 예? 왜 인간을 하나님 못 만나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못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냐? 이 영이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우리 인간의 방법 가지고 못 만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세우셨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뭐가 많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요? 말씀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올해는. 양육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자, 이번 주 강단을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요, 기도하시고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데요. 강단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탁 만들어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단어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나 막 복잡하고 기도하지 마. 딱 한 문장으로 딱 해서 기도 딱 잡으세요. 한 단어로.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시리즈에 대해서 그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가 얼마든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응? 그리고 오늘 신년 할애 중직자,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계획도 주시고 그곳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 우리가 너무나 세상 바빠가지고 어디 가서 훈련도 잘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 렘넌트들 같이 가도 돼요. 회비는 없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2월 5일 5시에 참여해서 강사가 정은주 목사님, 그리고 안산 임마누엘 교회 김진열 장로님. 김진열 장로님은 산업인이요.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 이제 간증하는 식으로 와서 할 텐데 들어보셔야 돼. 완전히 인생 엉망이었던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세계 대학 수련회 있죠.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다 들으세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2월 6일에서 8일 우리 주원이, 요셉이, 또 누가 있나요? 용준이요? 이용준도 가요? 서일랑 고사님? 근데 용준이는 오늘 안 왔죠? 어디 갔어요? 거기서 주무르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용준이는 신방을 제가 좀 갈 수 있도록. 네. 용준이도 가면 대학생이니까 좋죠. 용준이 갈 수 있으면 데리고 모시고 가면 좋죠. 그리고 유영주 목사님은 또 이제 좀 심부름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하시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정호진 아주사님이 갑자기 어제부터 이게 입안이 막 다 짓물렀대요. 입 안에가 짓물르고 반절이 막 너무 지금 힘들다고 그래. 반절이 어디 반절인지 모르겠어. 요렇게 반절? 그래서 아마 대상포진 막 진물 같은 게 나는 게 그런 수포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 응? 응.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년날이 올라올 때가 입안에다 뭘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신가 봐. 이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덕만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저기 중환자실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참 사모님이랑 얼마나 힘드실까. 교회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미라 성도 한슬이는요 이제 다 좋아졌대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도 예배 왔잖아요. 또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오늘 또 앞자리 마침 조금씩 앞으로 오네요. 감사하지. 그래서 기억력이 조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졸업 예배 및 입학 렘넌트 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신년 하루에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